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 또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은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인 거죠. 과거 뭐 거의 2500년 더 넘게 2000년, 3500년 전 뭐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것들은 실제적인 상황들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때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들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과거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이루면서 나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행복, 갑자기 뚝 떨어지는 큰 행복을 바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쭉 하다 보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을 챙기고 또 원만한 삶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에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이러한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적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적당히 잘 지내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사람과의 관계 잘 배려하기도 하고 잘 지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이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적당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당이라는 말은 사실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만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적당이라는 말을 쓰지만 상대방이 그 적당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현실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그러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사로운 감정의 편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인 차별도 있고요. 내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질서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오늘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또 많은 틀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삶의 기준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오늘 21장에 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올바르고 의롭게 세우십니다. 주님의 진정한 자유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21장 1절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처음을 보니까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살인 사건이 났는데 미제 사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땅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런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러면 소관이 어디냐? 이것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래서 성읍들이 있고 근데 그 성읍들 중간중간에 땅이 있는데 각자 맡은 책임이 주어진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는 너희가 책임져야 될 땅. 그래서 원근을 재서 3절에 보니까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베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곳이 이 살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소관된 성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살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인자가 발견됐다면 일 처리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미제 사건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그냥 건너뛰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성읍에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지. 그냥 묻어줘. 그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결을 보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암송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암송아지, 또 이 죄에 대한, 이 악에 대한 것에 대한 은혜의 길,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악한 일이 여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물이 항상 흐르고 길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것은 판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직접 소송과 투쟁, 이것을 판결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6절 말씀,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제 이 악을, 우리 안에 책임져진 이 성읍 안에서 이루어질 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그럼 이 악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부터 이제 오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무죄합니다. 사실은 미제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읍 안에서 우리 땅 책임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읍 안에서 일어난 일,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흘린 것,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그 대가를 그 땅과 인근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범인을 방치하거나 죄를 은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결백과 무죄를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을 찾지 않을 때 막연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오늘 이 악한 일들이 우리 땅에서 이 앞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죄합니다. 그러면서 8절처럼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의 땅,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일들을 용서하옵소서. 여기서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원어를 보면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해낸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악이 우리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를 멸하시거나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말도요,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성읍에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것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면 이것을 사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비록 오늘 이것은 미제 사건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들이다. 그런데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너희 가운데에 있는 죄로서 내가 다루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다. 너희 성읍에 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피해에 대한 것, 무죄한 깨끗한 이 피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다 불태워 살라 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끝이 났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올바른 행동이다.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오늘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무죄한 피의 책임을 불태워 완전히 없애라.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듯이 하나님은 죄의 잔재나 막연한 불안감, 죄책감이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를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절에 있는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이야. 너희들도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악한 것에 대한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불살라 버림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불안을 다 불태워 없애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올바르고 의롭게 하셔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죄를 방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하게 이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방치 않으시고 암송아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논리, 감정의 논리 이것을 벗어나서 연약한 자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내용은 적군과의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군과 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하고의 싸움은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입니다. 전쟁에서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포로가 생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11절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고, 그를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그때 아내를 삼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아내로 삼으면 되지, 포로인데 뭐. 그리고 대부분 포로들은 노예나 종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처분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의 전리품이나 성노예, 사고 파는 물건으로 여기에 있는 여자를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절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절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러니까 종, 포로, 노예 이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다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머리를 민다는 것은 그냥 다 민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신체적 형벌이나 학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이방의 우상, 문화, 불결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과거와는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집에 살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도 기간을 줍니다. 그에게도 부모가 있고 부모를 위해서 정리할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한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공정하게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헤어지게 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것이 오늘 여기 있는 포로, 종, 노예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더라도 절대 돈을 받고 파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그 여인은 종이나 하속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라는 가장 무력한 처지의 여인도 정욕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올 수 있는 기간도 주시고 정식 안으로서의 지위도 보장하시고 하나님은 노예라 하더라도 감정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존중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연약한 자조차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또 편애와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서 공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설명이 오늘 그 다음 절에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요, 하나는 미워하는 아내예요.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6절
자기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죽을 때가 되었든지 어떤 시간이 되어서 나눠줄 때가 되었을 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미움받는 자녀의 진짜 장자가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바꿔치기 한다 뭐 이러려고 하는 거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끌린다고 사사로운 편애 때문에 타인의 마땅한 권리와 삶의 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사사로운 편애로 장자권을 마음대로 옮겨줄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공정한 진리가 모든 판단과 집행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장자가 되면 개인의 특권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공동체의 전체적인 책임을 공적으로 지게 합니다. 모든 가족을 다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2배 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벗고 떨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자녀는 인간의 계획이나 애정의 결과가 아니라 기력의 시작이기에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위적인 힘으로 그 질서를 함부로 흔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편애라는 사적 감정 때문에 장자의 공정한 권리를 뺏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 세상의 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정,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나 능력이나 또 우위에 있으면 타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수단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승자의 힘의 논리를 깨뜨리십니다. 포로였던 여인조차 동등한 인격체, 자유인으로 바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십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서운한 사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애라는 인간의 한계일지라도 우리의 삶과 판단은 하나님의 공정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서운하다고 해서,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땅한 권리를 뺏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정하고 견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공정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소유나 수단이 아닌 동등한 인격과 참된 자유인으로 대할 수 있고 기쁨과 평화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악함과 패역함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와 선경을 함으로 우리 성도를 세우십니다. 오늘 가정에 두신 올바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완악함과 패역함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십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이 소가 암소처럼 완강하다 이런 거예요. 끌려고 해도 끌려지지 않는 그 소, 반항하는 것, 고질적인 것 이야기할 때 이 완악하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또 패역하다라는 말은 반란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늘 이 반역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적으로 마음이 틀어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철이 없어서 말을 안 듣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틀어져 바른 지도에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 당시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실은 함께 일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삶과 일터가 완벽히 하나가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현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의 생계와 생존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양떼를 몰고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자녀가 방탕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또 가정은 무엇입니까? 교육기관이에요. 아버지의 집, 그 집은 삶의 기술과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우는 유일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서 반항하고 반역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그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부모가 징계를 하려 해도 할 수 없고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할 때는 오늘 19절 성문에 이르러서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20절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21절 돌로 쳐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엄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지역을 보면 이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사사로이 처벌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자녀를 죽이든 살리든 팔든 어떻게 하든 그 당시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부모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폭력으로 자녀를 다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읍 장로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사적인 폭력을 막으셨고 죽을 죄를 지은 악을 단호히 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물들지 않고 거룩을 수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패역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성결함으로 성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타 민족들에게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여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2절에 보니까 죽을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죄를 범한 사람,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 나무에 매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패역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결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그 당시 고대 근종에서는 사형수나 또 사형수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시신을 매달고 그냥 며칠 지나는 것, 한 달, 두 달, 아니면 동물의 음식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극도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자기의 권력과 또 다른 많은 것으로 더럽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오늘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거룩한 땅을 오늘 죽은 시신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와 죄의 영향력이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오히려 당일에 그때에 바로 장례하여서 땅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당일에 그래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막연한 죄책감, 그곳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당당하고 올바르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힘의 논리를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한 말씀의 기준에 나를 복종시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주신 이웃을 소유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올바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의 오염을 끊고 거룩한 성결함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성결함으로, 때로는 내 힘의 능력과 권력과 힘으로, 내 감정이나 이러한 것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설 수 있습니까? 혹시 매일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사사로운 감정과 편애를 넘어설 수 없고 완악한 내 본성으로는 가정과 삶의 터전을 온전히 성결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완악함과 폐역의 엄중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자 자유인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내 기분과 완악함으로 타인을 품을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고 말씀의 공의를 행하며 우리가 서는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는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가장 성결하고 공의로우며 질서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